반갑습니다. 네. 여기 목사님 키가 크셔서 마이크도 이렇게 긴가 봐요. 네. 제가 좀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네. 오늘 제가 우리 홍 권사님 통해서 귀한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요. 식사를 하면서 제가 목사님께 여러 가지 이렇게 들은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서정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이렇게 일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녁에 오시는 것 자체가 대단한 헌신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혹시 조는 분들이 계셔도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니까,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안 돼서 조는 게 아니니까 절대 개념치 마시고 편안하게 설교하시라고 그렇게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목소리가 잠이 오는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찮습니다, 조셔도. 그래도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강단에 서 있으니까 괜찮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으면서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개척한 지는 18년이고 또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지는 30년 가까이 되지만 말씀을 많이 전했겠죠. 그러니까. 근데 오늘 특별히 제가 서정교회 오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교회에 이렇게 나올 때 우리 교회에다가 잘 기도 부탁을 안 하는데, 어제가 마침 수요일이고 해서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수요 예배 드리면서 제가 서정교회를 가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한번 못하면 그 다음 주에 만회할 기회가 있는데, 서정교회에서는 한 번 저를 불렀는데 제가 가서 은혜를 못 끼치고 오면 만회할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 많이 해주시라고 그렇게 했더니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기도를 해주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릴 정도로 저도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목사님께 이제 제가 오기 전에 먼저 저한테 초청하실 때, 목사님 무슨 특별한 주간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감사절 주간이라고, 서정교회에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3일 동안 특별 집회하는 감사절 주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또 설교를 이렇게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감사절에 맞춰서 감사절 설교를 이렇게 계속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미 감사절에 관한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도 이 목사님의 설교를 또 지지하고 또 함께 감사하도록 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도 오늘 감사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감사절 제목 안 같지만 내용은 오늘 감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는 우리 삶에서 참으로 중요하다. 감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데 부유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유한 자라고 해도 제가 목회하는 곳은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데요. 집도 어리어리하게 크고 정원도 어리어리하게 크고 좋은 집에 살아도 그에게 감사가 없는 삶이라는 것은, 집이 비록 작고 조그만해도 그들보다 더 행복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면 많은 재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90을 사고 100세를 살아본들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면 그 삶이 지옥 같을 뿐인데, 감사가 없는 장수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감사가 없는 권세는 무엇이 필요하고 또 감사가 없는 명성은 또 어디에 쓰겠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직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직, 거룩한 직분이란 이 성직도 감사가 없다면 이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제가 오늘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감사의 시작과 그 다음은 감사의 마지막 측면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감사의 시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보통 어떨 때 하게 됩니까?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좋은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잘 될 때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즐거운 일이 있고 무엇인가 잘 될 때 하는 감사는 그냥 기분이 좋은 것이지 참된 감사의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감사, 그 감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그리고 언제 하게 되느냐, 그리고 언제 시작하게 되느냐,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감사의 시작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감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발견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감사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 자신의 실체를 깨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참된 감사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에스겔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16장 앞장에 보면, 이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포도나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의 포도나무는 좋은 나무를 일컫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숲속에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포도나무가 잘 자라겠습니까?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어디에 쓰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너희는 포도나무, 숲속에 있는 포도나무인데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빼면 아무 곳에도 쓸 수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들, 저는 양평이라 숲이 많은 동네에 삽니다. 그래서 나무를 많이 보고 또 집들마다 정원수를 심어야 되니까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숲속에 가보면 하늘로 쭉쭉 뻗은 편백나무 같은 게 있죠. 요즘은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는 그런 나무들 보면 얼마나 곧게 정말 구분가지 없이 쭉쭉 하늘로 뻗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나무들 보면 정말 쓸만한 나무다, 이런 나무는 참 쓸만한 나무다, 그 옆에만 있어도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수영이 멋진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를 보면 또 그 나무의 멋있음에 또 마음이, 기분이 좋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그렇지가 않아요. 포도나무는 생긴 것이 구불구불해서 이거 제대로 자라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참나무나 이런 편백나무처럼 곱게 뻗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주목처럼 살아천년 죽어천년이라는 그런 멋진 별칭을 가진 나무처럼 오래 살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꽃이 예쁜 벚나무나 목련처럼 포도나무 꽃이 이쁘냐? 여러분, 혹시 포도나무 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유심히 봐야 볼 수 있어요. 포도나무는 꽃이 유명하지 않고 열매에만 관심이 있지 우리가 포도나무 꽃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도나무 꽃이, 나무가 향기가 좋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봄에 라일락 나무가 피면 그 라일락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는 이런 나무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무 수형도 볼품없고 나무 형태도 볼품없고 그 가지도 그 꽃도 심지어는 꽃의 향기도 별로 쓸모없는 그런 나무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포도나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열매만 없으면, 열매만 맺지 못하면 아무 쓸모없는 포도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쭉쭉 뻗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작은 볼품없는 포도나무인데 목질이 연하여서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못 하나도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로는. 그만큼 쓸모없는 나무가 포도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의 정체성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적나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를 드러내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근본과 네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우선이지 어떻게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가 어떻게 헷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부르기 전에는 아무 이름도 없고 저 한낱 이방인 같던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저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러주지 않았다면 너희도 저 가나안의 근본 없는 자들과 같이 너희도 쓸모없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뼛속 깊이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선민 사상인데요. 택하다는 선자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한 종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선민이 아니라 너희의 근본도 저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잘못된 생각과 사상, 그것들을 지적해 주시면서 너희의 교만 때문에 너희는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돌아가고 만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고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날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에스겔 4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날 때에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사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4가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는 탯줄을 잘라야 되죠. 배꼽에 있는 탯줄을 잘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아직도 배꼽줄에 그 탯줄을 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어나면 그 핏덩이가 된 아이를 씻어줘야 되죠. 씻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핏물도 씻지 않고 핏덩이인 채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씻고 난 뒤에 소금을 뿌립니다. 소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만 소독물을 발라요. 근데 이 소금도 뿌리지 아니하였더라는 거예요. 아이를 소독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에, 연약한 살에 강보로 이 아이를 쌉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근데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맨살을 드러내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탯줄을 달고 핏덩이인 채로 울면서 그냥 발만 까딱까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덜에 버려졌던 것이 너희다라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들에 버려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냥 생명만 겨우 붙어서 발가락만 까딱까딱하고 있던 그런 자가 바로 너희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너희의 곁으로 지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두 번 말씀을 하시고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말은 그냥 번역만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 의미가 정확하게 안 들어오는데요. 고대 중동 지역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말씀은 이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내가 거두어 키우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간 아이들을 살아있으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살아있기만 해라. 내가 너를 거두어서 내 양자 삼겠다라는 말씀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피투성이가 된 채 겨우 목숨만 붙어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내가 너희를 데려다가 내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 먹이고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 입히고 내가 너희에게 좋은 기금석으로 치장을 달고 아름답게 키웠더니 너희가 이제 나를 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나가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피투성이인 자를 키워두었더니 지금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왜 과거를 잊어버리느냐 이 백성아. 너희들은 피투성이었는데 내가 데려다가 겨우 키워놨는데 이제 장성하였다고 왜 나를 버리고 떠나가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심정에서 열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너희도 혹시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느냐고 물으시지는 않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도 핏덩이였습니다. 우리 민족도 핏덩이였고 그 민족 가운데 태어난 우리도 핏덩이였습니다. 정말 아무 소망 없이 어디에 의지할 데 하나 없이 목숨만 겨우 붙어있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 아니었습니까? 목숨만 겨우 붙어서 살아가던 우리들이 우리네 조상들이었고 우리의 부모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직도 부족하다고 거머리처럼 다고 외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피투성이 같이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무지했습니다. 세상을 몰랐고 무엇보다도 저 자신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잘 몰랐고 주님의 은혜를 몰랐고 주님의 부르신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성 종교에 반감을 갖고 특별히 기성 목회자들에게 반감을 갖고 사역을 그만두고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볼펜을 비롯한 문구류를 파는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탑차라 불리는 뒤에 이렇게 탑차가 되어 있는 그런 화물차를 몰고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문구점들을 돌아다니며 우리 회사 문구를 팔았습니다. 경북 예천부터 문경까지 대구까지 문구점이 있는 곳을 다 다니며 볼펜을 팔았습니다. 볼펜. 이 볼펜을 팔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노하우는 필요 없겠지만 볼펜을 잘 팔려면 진열대 앞에 볼펜을 전시해야 됩니다. 이 볼펜도 회사가 많다 보니까 내가 파는 볼펜 회사가 이름이 그렇게 없다 보니까 잘 보이는데 진열해야 그나마 잘 팔려요. 그래서 이 볼펜을 잘 보이는데 진열하려면 문구점 사장님 눈치를 엄청 봐야 합니다. 기분을 좋게 해드리고 기분이 좋은 사이에 그때 빨리 앞에다가 볼펜을 꽂아 넣어야 돼요. 그래야 몇 타수라도 더 파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눈치라고 안 보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온 신학교 출신 젊은 청년이 그런 일 하기가 쉽지가 않죠. 영업 실적이 제일 떨어지는 겁니다. 볼펜은 잘 팔지 못하고 그러다가 IMF가 왔습니다. 실적이 가장 저조했던 저는 가장 먼저 회사에서 정리가 되었고 그때부터 저는 옷장사부터 해서 피아노 운반까지 별의별 것을 다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시절 저 자신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때 제가 저 자신을 분명히 알았는데 제가 어떤 존재였느냐? 볼펜 같은 존재였다. 제 인생의 크기, 제 삶의 자존감, 내 삶의 가치가 어느만 했느냐? 딱 볼펜만 하더라는 거예요. 볼펜 한 다스를 들고 사장님 옆에서 이걸 하나 넣으려고 눈치를 보면서 우물쭈물하는 제 모습이 이 볼펜과 제 크기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나는 볼펜 같은 자구나. 그러면서 다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아무도 주님을 위해 변호하지 않는 모습을 봤어요. 십자가 달리시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는데 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나와서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막 저 혼자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 꿈에서 저 자신을 본 거예요. 저도 그 십자가 밑에 숨어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주님을 정언하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나간 자인 저 자신을 발견하고 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다시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그때부터 정말 다시 소명받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크게 대단하지도 않고 드라마틱한 것도 없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길게 들을 내용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저 자신의 실체가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저 자신의 실체가 볼펜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삶에서 주님 없는 삶의 내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봤기 때문에 저는 그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볼펜 같은 삶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 제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제 삶이 더 부유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님을 만난 이후로 더 빈곤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공동 화장실에 공동 세면대를 쓰면서 거기서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장모님이 오고 가셔서 울고 가시고 처남들도 와서 울고 갈 정도로 저는 비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제가 결단한다고 하나님이 한순간 복을 주시지 않아요. 제 마음이 바뀔 뿐이지. 저는 그러한 삶에도 괜찮았습니다. 그때 제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왜? 저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붙잡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괜찮았습니다. 왜? 볼펜 팔들 때보다는 나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제 자아가, 제 존재감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 주신 사명 붙잡고 그때부터 감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 생길까요?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 시작될까요? 나 자신의 실체를 내가 바로 볼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이 항상 언제 생겨나느냐 하면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생겨납니다. 부부간의 갈등 언제 생겨납니까? 내가 저 인간 만나서 이 고생한다. 그때부터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인간을 만나기엔 너무 아까운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부부 상담을 하면서 그런 것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보게 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속의 원망과 불평은 자신의 실체를 더 정확히 못 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기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속히 여러분들의 실체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종종 비유할 때 시장에 파는 횟그릇에 많이 비유합니다. 제가 포항에 죽두시장 가서 회를 사려고 이렇게 봤더니 이 접시에 회가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거 회가 너무 싸구나 하고 봤더니 그릇도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전 밑바닥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릇은 처음 봤습니다. 보통 그릇이 밑바닥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 회 파는 그릇은 밑바닥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 위에 회를 담았으니 이게 보이기는 고봉인 것 같지만
그 그릇 위에 덮여진 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대단함을 덜추어보면 별 내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에는 절대 감사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길가처럼 딱딱한 마음에는 감사의 씨앗이 심기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열매 맺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그때서야 우리가 감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실체를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에스겔 1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릴 때 피투성이가 되어서 겨우 발만 까딱까딱 하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장성하여서 이제는 잘 사니까 그때 일은 옛날 일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원래 벌거벗은 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발만 겨우 까딱이던 자들이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속히 여러분의 실체를 발견하시고 내가 어떤 자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는 감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의 마지막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한 마을에 들어가세요.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 못 삽니다. 이 문둥병들은 마을 바깥에 살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멀리 서서 주님께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멀리 있으니까 더 크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10명이 합창을 하면서 예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 당시 몸이 나았으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야 합니다. 근데 몸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가는데 가는 중에 정말 몸이 나았습니다. 근데 그 10명 중 9명은 가던 길을 가고 한 명만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감사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10명 중 1명이 돌아와 감사했는데 주님은 이 감사하는 행위를 하는 이 한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사라는 말을 잘 안 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라고 하시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리고 주님도 감사드렸다라는 본인에 대한 표현은 있지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한다라는 말 속에는 그냥 단순히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놀라워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자기 길로 가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말로서 끝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행위까지가
이 행위까지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까 기도 시간에도 그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가 볼 때는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모습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사라는 표현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시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는 잘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은 너무나 자주 쓰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감사, 의례적인 감사, 그런 감사에 익숙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진정 하나님께 감사한 태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 그렇겠지만 아내가 고맙죠. 아내가 평생 같이 이렇게 살아주고, 저도 결혼해서 28년이 됐는데요. 28년 동안 이혼하지 않고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제 아내가. 고마운데 우리가 아내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또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또 가정을 일구 나간다고 힘든데 직장 가서 고생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남편도 아내도 둘 다 내 남편이 나에게 고마워하는지 내 아내가 나에게 고마워하는지 전혀 모른다면 그 감사의 마음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서야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가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표정이든 태도이든 선물이든 진심 어린 마음의 표현이 나타날 때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감사하죠. 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인데요. 이게 감사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지켜주시고 정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참된 감사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열매를 맺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무도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그 열매를 봐야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에스겔 1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다 남은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열매도 맺지 못하니까 이 나무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에 그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회개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임재에도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열매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그때부터 자기 자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간증을 시켜놓았더니 자기 자랑만 잔뜩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주님의 숲이라는 가스펠 선교사님들 찬양 집회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숲인데요. 그 김현중 씨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두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는 날 때부터 소아마비였습니다.
날 때부터 소아마비였어요. 그래서 그가 이 소아마비를 낫게 하려면 교회 가면 병든 자도 낫는다고 하니까 이 소아마비를 나으려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거예요. 이 다리를 낫게 하려고. 그러다 중학생이 되었는데, 그리고 어느 날 마음에 이 병은 낫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엄청 방황을 하게 됐대요. 근데 그는 그러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뜨겁게 다시 주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간절히 믿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이 소아마비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을 것 같습니까? 낫지 않았어요. 그분이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소아마비를 앓고 다리를 절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자기는 아직도 낫지 않았지만 자신이 만난 주님 때문에 이 다리가 아파도 이제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면서 주님을 간증하는데 얼마나 제가 도전이 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리가 나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질병이 나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자가 되어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선수가 내가 올림픽에 금메달 따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은 뭔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때 올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자가 내가 정말 주님 잘 믿었더니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봐야 그 부유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부유함이라는 게. 성공한 사람들이 제가 주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유명한 사람이 내가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제 이름이 이렇게 유명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자랑할 만한 것으로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장 부족한 것,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것, 여러분의 가장 부끄러운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할 수 있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여 자기 자랑하는 것을 종종 즐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아픈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어려운 중에도, 뭔가 나타낼 것 없는 중에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중에도 드리는 헌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과부의 2렙돈이 얼마나 작은 금액이었습니까? 헌금 칭찬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 그게 유일합니다. 그 과부의 2렙돈.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쫓아가는 가치로 자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라는 그런 기대와 헛된 욕심은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것들로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모습이지만 이 모습으로도 주님께 나와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네. 제가 아까 특송을 들으면서 음악 점수로 치면 우리 주님이 저 찬양을 받지 않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박자도 안 맞고, 그죠? 음정도 안 맞고. 네. 여러분, 그래도 찬양하시면서 그런 생각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불러서 우리 주님이 찬양 안 받으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이라는 것이 다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을 요구할 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능력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툭 하면 던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능력 안 된다고 하는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냐고 제가 이렇게 도전적으로 던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내 중심에 있는 감사의 표현들을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지 그 내용문의 많고 적음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 나라를 내 가슴에 자랑으로 삼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자랑으로 삼고 내 이름은 기억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의 이름과 그 영광, 그 은혜는 기억되는 일에 제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런 자가 드리는 헌신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감사절 주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그 감사의 열매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맺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헌신의 열매들이, 이러한 감사의 열매들이 우리 서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